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 아직 이사야의 때에 등장하더라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존재감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아직은 일어날 만한 시대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춘 나라도 아닌데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왜 멸망하느냐 11절에 교만한 또 오만 또 거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교만할 만한 나라도 아니고 오만이나 거만을 떨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나온 과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역사는 70년으로 아주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우리가 앞서서 아수르의 그 교만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 아수르의 멸망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된 나라가 메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걸쳐서 메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메대 사람들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대가 바벨론을 향해서 일어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내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분열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원래 메대라는 족속은 아수르 이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족속이 상당히 큰 민족이에요. 적지 않은 민족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이제 강대해졌냐면 그런 거대 족속인 메대도 복속시켜서 그때부터 메대 족속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어찌 보면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 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봐야 돼요. 메대가 큰 족속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 이렇게 부족 간의 의견이 잘 맞지 않고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복속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안에 메대라는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족속이 이제 바사 족속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70년을 이제 그 명줄이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각각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땅덩어리로 보면 바벨론이 큰 땅덩어리를 가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 메대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바사가 아주 조그마한 영토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후대 이야기인데 바벨론이 융성했을 때 그때의 역사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는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자였죠. 아주 강력한 군대와 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도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그 힘을 발휘했지만 또 오래 갈 것 같은 나라인데 70년을 못 가고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죠. 그것도 메대, 이게 메대라고 하는 족속이 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복속당한 그 부족 간에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서 부족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국 중심이 아니라 부족들 간의 의견대로 그냥 따로따로 노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바벨론을 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왜 13장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깊이 묵상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그래서 교만, 오만, 거만, 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다 주도하는 것 같고 내가 주인공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사명 또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멸망의 예고는 어찌 보면 이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사실은 예언에 참된 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할 만한 것들은 예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귀결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한 400명 가까이 이제 비행기로 수송해서 국내로 돌아왔어요. 많은 언론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비교되는 일본은 너희들이 알아서 공항까지 와라. 그냥 방치해둔 거죠, 말 그대로.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공항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든지 이제 태우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협조한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제 어디로 오면 공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그들을 수송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었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그 탈레반하고의 평화협정을 맺은 것서부터 이거는 이제 탈레반이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철수 준비도 하고 또 그 시간들 동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탈출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미 이제 다 도망가 있는 상태였고 또 결과적으로 그 철수에 맞춰서 그들도 이제 이 나라를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이 될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예측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였다는 거예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이것은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한, 어찌 보면 굉장히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교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메대라는 족속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 물론 언급은 안 됐지만 바사도 함께 협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메대와 바사로 분열됐다기보다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삼켜버리고, 결과적으로 메대와 이 바사 중에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 땅을 이제 다 점령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통치 기간을 성경에서는 두리뭉실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페르시아의 왕이, 초대 왕이 다리오 왕인 것처럼 얘기해요.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고 사실은 이 바사가 메대를 복속시키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사에서 페르시아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 그들이 점령한 이방 지역의 땅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되면서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을 70년으로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교만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이라는 것까지 다 예상하시고 메대 족속과 바사 제국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메대가 오래 갈 것 같았죠. 메대가 덩치도 크고 군사력도 우위에 있고 땅덩어리도 넓은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바사에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 고대 근동에서 떠도는 소문, 예언 같은 소문이죠. 그래서 그 메대의 공주의 아들이 이 땅을, 이 역사를 이렇게 들러엎을 것이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메대의 공주가 이렇게 바사로 피하게 되고, 그의 공주의 아들이 원래는 이제 암살하게끔 돼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메대의 공주가 있는 바사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메대를 들러엎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그 나라에서부터 큰 제국 페르시아를 이루기까지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제국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도시국가인 그리스 동맹국가를 공격하다가 또 여기서 실패하면서 그 거대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패권을 가졌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이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두 나라가 싸우게 되고 스파르타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그 그리스의 패권을 쥐고 흔들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서도 변수가 생겨나요.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또 신흥국가가 이제 일어나면서 거기에 필리포스 왕이 그 테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더베입니다. 더베에 유학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학을 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 필리포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하는데 연전연승을 하게 돼요. 거기서 사용된 게 이제 척후병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스파이. 적국의 스파이를 심어서 적국의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 제국,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이 되는 거죠.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또 이 페르시아를 다 점령해요. 페르시아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전부 다 헬라가 집어삼키고,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헬라 제국이며, 그때의 그 세계에 끼친 영향을 준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뭐 제우스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들이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로마도 헬레니즘 문화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에도 그 세계의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철학가였던 사람이 알렉산더를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도 강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도 강할 줄 알았어요. 오래갈 줄 알았어요. 헬라는 더더욱 강했어요. 이 헬라가 점령한 땅덩어리는 바벨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넓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소련 있잖아요. 소련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마저도 무너지게 되죠. 누가 무너질 줄 알았나요? 그리고 이 헬라가 4개로 분열됐다가 나중에는 2개로 이제 통폐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북쪽의 왕조와 이렇게 남쪽의 왕조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는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가 나중에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아주 못된 왕이 나타나게 되죠. 헬라의 못된 왕,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리고 우리가 이 왕을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다니엘의 시대에, 또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뭐냐면, 어떤 북방에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그 사람, 그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타나는 그 북방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돼지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목 잘라 죽인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별명은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쳐 날뛰었으면 별명이 에피마네스, 미친놈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헬라가 정말 강력하겠구나. 그런데 역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뭐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했던 로마도 어떻게 돼요? 정말 허무하게 원정을 떠나는데, 대규모 군단을 꾸려서 원정에 전쟁을 나가는데, 그 원정길에서 장티푸스가 발생을 해요. 그 전염병으로 군대의 많은 부분을 이제 손실을 입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이 국군이 기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어떤 강력한 나라가 막 등장해서 로마를 막 복속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로마를 집어삼킬 만한 나라가,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는데 허무하게도 전염병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의 멸망은 사실은 이 아수르의 멸망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수르는 어때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이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냥 전쟁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뭐 서로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갔어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역사서에 보면은 병기창에 쥐들이 나타나서 병기를 갉아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패스트죠, 패스트.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 엄청 패스트가 지독한 병 이런 뜻이잖아요. 병이 발병을 해서 이제 군대가 죽어나갔다. 세계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아침에 패스트든 뭐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한 이유나 이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가 상당히 비슷한, 전염병에 의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대 국가들, 오래 갈 것 같은 강력한 군사를 가진 정치 외교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그냥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래요. 미국에 대한 회의론자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미국을 의존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미국이든 뭐든 의존할 바가 아닌데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 그냥 외교적인 것은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목맬 필요가 뭐 있나.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익을 위한 정치 외교적인 수단인 것은 저는 뭐 인정을 해요. 그것까지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